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하셔가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무전기를 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무전기가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주파수가 맞아야 연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사랑의 관계가 연결돼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삐지셔요. 하나님 삐진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봤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 너희들과 함께 안 가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거기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친히 손으로 써가지고 법계명을 주시는데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어요.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오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도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자. 그러니까는 그 우둔한 백성들이 그러자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 했는데 사람들이 금이 그렇게 많이 쓰나 봐요. 불을 딱 펴고 거기다 막 금덩어리를 넣는데 거기가 모양이 금송아지가 만들어서 나와요. 금송아지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박수치면서 금송아지를 막 예배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제물을 드리고 세상 말로 아주 난장판이 된 거예요.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또 내려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법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려요. 박살이 나죠. 그 사건이 있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킨 분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너희들은 들어가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같이 안 가셔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어머니 아이들처럼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아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의 지도자인 모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이때 웃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 좋은 걸 누려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그래? 그러면 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네가 내 앞에 오늘 은총을 입었느니라. 쉽게 말하면 네가 나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누구 때문에 입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이루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세는 누군가? 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 걸고 이 사람들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몸을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주셨다 하고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두 마디만 잘하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볼 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도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결단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기억이 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슬퍼한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사람은 매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이 정해서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그 정체성을 마음에 내가 품고 계속 거기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냐면 처음에는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두 가지의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업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일구고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허리를 펴보세요. 허리를 딱 펴시고, 여러분 허리를 딱 펴시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내보세요. 크게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손 내세요. 박수니까 손이 아프죠? 약간 아프도록 해야 돼요. 아파야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하심으로 혜택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성도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선택을 언제 받았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선택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마음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영원히 잘 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태도나 행동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 섬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보호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포기할 만큼 죽이실 만큼 죄 때문에 죽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은 승리하면서 영광을 돌릴 때까지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어요. 미래까지도 예수님이란 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죽음도 이겼고 영원한 천국에 가신 승리의 표준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속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실패했던 의석이 싹 사라지면서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보호를 믿고 어느 순간에도 당당하고 담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죄수로서 이게 착고에 손이 묶여가지고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이 바울이 보니까 겨울인데 그때 배를 타고 가면 이 배가 위험하고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배가 봄에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과동하고 봄에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선장이 고집을 부려. 무슨 소리냐? 내 경험으로 보면 저 바다를 건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앞으로 돌풍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막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면서 유라글로라는 큰 태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다 거의 막 박살 돛대도 부러져 버리고 막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울이 밤에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래요. 아, 내가 로마에 간다는 것은 배가 파산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래야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배에다 버리고 일주일 분량의 식량만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이 배가 어떤 섬으로 딱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섬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막 선대하면서 잘 대접을 해요. 근데 거기는 겨울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눈이 좀 왔나 봐요. 그때 바울이 불을 펴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고 있는데 그 나무 속에가 말입니다.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을 탁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반드시 이 독사는 물리면 살모사처럼 독이 많으니까 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제 물었으니까 이 바울이 푹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안 죽어. 원주민들이 막 말해. 야, 사람은 분명히 죽는데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봐. 신인가 봐.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 아니야. 사람 앞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병자가 있으니까 병자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아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로마에로 갈 거다. 야, 로마에 갈 배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배까지 준비해서 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보호하신대요. 바다에서도 보호하고 뱀이 물어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림으로써 그 값을 지불했으므로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뭘 주냐? 영생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을 유업으로 주면서 뭘 주냐?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만든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면서 잘 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농사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의 농사를 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가지고 이삭을 도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인생 가운데 100배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100배로 확장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장해요. 점점 우리 안에 잘되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근심 걱정 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 세트로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왕이 된대요. 왕이 된대. 왕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 세트로. 오늘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자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지는 존재로서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곳에 보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보냈어. 근데 고난이 와. 고난을 잡고 기도하면 이 고난이 없어져. 바울이 그 섬에 갔는데 거기에 고난이 왔잖아요. 뱀이 물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뱀이 물어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세 세트로 왕노를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아직 왕은 아니죠. 왕자, 공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하신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엄청난 혜택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이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 왕도 아닌데 말씀을 통해 왕이래. 내가 그걸 믿어. 믿으면 내가 왕처럼 다스리고 여러분이 왕처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입술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돼요. 축복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왕처럼 다스리고 하라고 명령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한 게 진짜인가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세 세트로 왕 노릇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백성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세워서 다스리는 자라. 지금은 2인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최고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배우고 내가 왕처럼 살아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다고 교만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왕처럼 기도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왕이 되려면 왕의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술을 배웁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세 옆에 따라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할 때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 모세 선생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보니까 소리가 들려.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시내산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모세 올 때까지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웠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간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지도자 없는데 어쩔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웠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잘 섬겼던 여호수아가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2인자가 돼가지고 남들을 섬기면서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만은 앞으로는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선배나 누구를 모든 삶을 겸손하게 다 배우세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필요한 일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농사는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몰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게 여러분에서 사명이고 여러분 잘만 키워놓으면 이들이 왕이고 이 시대를 주름잡는 모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이고 모세가 된다니까. 믿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리라. 계시록 2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자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하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의무를 잘 시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첫 번째 의무 따라서 해보세요. 충성.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충성. 다시 한번 충성. 우리 성도는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경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죄송한데 한 번만 해봅시다. 충성. 눈빛이 착 살아있어야 돼. 네, 이렇게. 목사님이 안 내리는데 내릴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충성. 좋아. 오케이. 우리 볼 때마다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충성을 해야 돼. 충성.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을 몇 번 하는지 몰라. 본 사람마다 충성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내가 충성하면서 사랑받고 있고 복을 받고 군대 생활을 확 지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기억하세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할 때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충성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뜻을 일관되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일관되게 따르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가 자세히 봐가고 그 말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 잘 되기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려면 흉내를 잘 내야 돼. 잘하는 사람 자세히 봐가고 그대로 흉내를 내야 돼. 그러면 그 흉내를 내다 보면 점점 잘해져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앞에서 섰을 때 그 사람은 똑같이 돼요. 근데 사람은 훗날 그 먼저 나신 분 돌아가시면 자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멘토를 주세요. 멘토라는 것은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첫 번째 멘토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첫 번째 멘토고 두 번째 사람 중에서 멘토를 삼아야 돼요. 저는 제 멘토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한 시대를 주름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120만 명을 이끌어낸 위대한 구원받는 쓰임받는 정말 멋있는 분이 모세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제가 멘토를 삼고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 왜 베드로를 신약에서 내가
그 멘토를 삼았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배신하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베드로. 그런데 그 배는 내 배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닮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충성하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충성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충성하는지 아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시험과 고난을 줘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기겠다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긴 선배들의 모든 지식을 공부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왕처럼 여러분이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 훈련으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비겁한 사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 비겁한 사람은 고난을 보고 꽁지를 빼.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해. 어떻게 하면 핑계 대려고 해.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고난을 보고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서 그걸 째려봐. 째려보다가 기도해.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기려면 여러분 눈싸움을 잘해야 돼. 딱 보고 째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골리앗이란 아주 큰 녀석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다윗이 관찰해 보니까 이놈 자식이 큰 소리 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지 무덤을 지갑하고 있는 거야. 약점이 발견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욕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크시니까. 그러니까 아하 저놈의 약점이 저거구나. 저가 하나님과 대적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들면 이기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촥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죽이면 뭘 주겠어. 딱 이런. 이때 다윗의 나이가 18살밖에 안 돼. 근데 이 다윗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해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가서 이기겠다고 딱 말하면서 다음에 이기면 뭘 주겠냐고 딱 맞짱을 뜨잖아요. 맞짱. 거래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속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은 이 고난 중에서 빛을 나타내. 고난은 위험하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바르게 선택함으로써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짜증낼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이 고난은 나의 밥이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고,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달라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홍해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구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요.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열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라는 놀라운 출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누구냐? 성령님이 지혜. 예수님은 그 지혜를 끌어오시는 주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의 근원 되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바위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는 첫째는 충성,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했냐면 관용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므로써 이웃을 사랑한다.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발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용. 관용이 뭘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예요.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약점과 실수를 보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용서하고 덮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남들의 약점과 남들의 허물을 실수를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남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절대 박수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저주받아요. 남들의 약점을 받아가지고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야비한 짓거리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남들이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우리가 손대지 말고 그리고 정정당당히 싸워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나도 그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죄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관용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회를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네요.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베드로야 너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이제 낙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이제 때까지 베드로는 낙심하고 업으로 가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에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구워놓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도 3번 물어보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해주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체면을 세우고 다시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한 것처럼 최소한 3번은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입니다. 남들의 약점이나 실수 그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 줌으로써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복음이 줄기차게 번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것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갖고 그를 도와주면서 계속 그 사람의 공급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는 솔직히 예수님을 위해서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지만 불가능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희생한 것처럼 거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너를 위한 거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혜택은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말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해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고 가면서 항상 주위를 관찰하다가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비하는 자비. 자비라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동정심을 주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옥 가니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은 얼마나 안 되냐면 불이 나는데 불이 얼마나 뜨겁냐면 후라이팬에 여러분 삼겹살 구워보세요. 지글지글 타잖아요. 후라이팬에 고기 넣으면 지글지글 타잖아요. 지옥에는 후라이팬에 뜨거운 것보다 1000배나 더 뜨거워. 불이 타. 거기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탁 사라질 만큼 뜨거운데 재미있는 것은 뜨겁긴 뜨거운데 안 사라져.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응? 어떤 사람이 지옥을 당해서 이렇게만 이런 감정의 표현을 하더라고. 지옥에 갔더니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지옥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죽겠잖아요. 미치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옥에는 1000배가 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지만 그들이 지옥에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줘가 그들이 나오도록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도록 안내하는 것이 뭐냐? 자비를 베풀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왜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오늘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아무리 내가 이익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주시다.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충성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이 잘 될까? 이렇게 남들이 잘 될 때 박수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속에 혼자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좋아요. 이게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아하!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마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이 마음이 가로막고 있구나.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고
저 사람이 잘된 거 축하하고 내가 기뻐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가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칭찬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로 우리를 그 높은 자리에 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그리고 특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라도 예수 믿는가 물어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말을 해줘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결국에는 지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속에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다 헛것이 되고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자신이 교훈을 삼고 여기에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해야겠구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집에 가서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보세요. 충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복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긍지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